오늘도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기보다 자기 가슴에 오른쪽 손을 얹고 인사할까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하시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에는요 재밌는 몇 가지 말이 있는데 그냥이란 말도 그렇고요, 괜찮다라는 말도 여러 의미를,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괜찮다 할 때 I am okay 라는 뜻, 나 아프지 않아, 나 이상 없어 라는 괜찮다라는 뜻도 있고요. 나는 괜찮다라는 의미는 I am so good,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괜찮아 라고 할 때 I'm your welcome, 나는 너를 환영한다, 잘못했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런 뜻에 보면 괜찮다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장영희라는 장애우 영어 교수가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장애를 입었지만 공부를 하면서 믿음을 갖고 사셨는데, 그분이 지은 시 중에 괜찮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까지 소개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시는 생략하고, 우선 저는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기보다 오늘도 편안하게 들으시고 귀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고생하셨는데 우선 기지개 한번 켜고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 깍지 끼고 앞으로 쭉 뻗어 볼까요? 쭉 뻗으시고 하나 둘 셋 넷, 위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오늘은 박수 3번만 치겠습니다. 박수 3번은 짝짝짝 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그렇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힘이 납니다. 우리 여수 지역에는요, 유명한 음식이나 특산물도 있지만 유명한 분도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저 어렸을 때도 참 재미있게 의미있게 봤던 전원일기 아시죠? 전원일기에 여러 작가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많은 작품을 썼던 김정수라는 작가가 여수 출신이셔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탤런트 중에 굉장히 잘생긴 조각미남 지성이라는 사람, 여수 출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호경이라는 수필가가 계신데 연세가 많습니다만 굉장히 재밌게 수필을 잘 쓰셔요. 여수 지역에 살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만화를 제대로 재밌게 잘 그리고 유명한 만화를 그리셨던 허영만이라는 작가, 만화 작가도 여수 출신입니다. 저는 특히 허영만 작가의 식객이라는 책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식객이라는 만화책은 1권에서 27권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식객이라는 만화책은 요리에 대한 책인데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 식객의 17권에 소금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곰소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염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소금을 만드는데 아들에게 편지를 써요.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오늘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견학 왔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소금을 나눠주고 좋았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소금이 안 팔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한 6,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산 소금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한국 염전 천일염 소금이 많이 안 팔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소금이 훨씬 쌌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금이 많이 필요한 데가 젓갈 담는 사람들, 그리고 김장 하시는 분들, 음식점에서 많이 소금 쓰잖아요.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값이 싸니까 훨씬 소금을 중국산으로 많이 띄었답니다. 근데 1년 만에 결판이 났어요. 어떻게 결판이 났냐면 중국산 소금은 우리 국산 소금과 달리 맛이 달랐습니다. 우리 국산 소금은 염전뿐만 아니라 갯벌을 통해서 물이 흘러와서 소금을 만들면 미네랄이나 각종 양분이 더 많았는데 중국산은 싼 대신에 그런 것을 생략해서 소금의 뒷맛이 썩기 때문에 김치를 담고 나서 완전히 맛이 달라진 거예요. 젓갈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음식이 맛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처분하고 다시 한국산 소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파는 이야기가 소금 이야기라고 나옵니다. 근데요,
소금이 비싸다고 안 사가고 뭐 소금이 그게 그거지 짠맛이다로 라는 사람들은 진짜 맛을 모르거나 요리를 안 해보신 분들입니다. 우리 한국산 소금이 제일 좋은 것 중에요. 천일염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한 5월 달쯤에 송화가루가 먼지처럼 막 날리잖아요. 송화가루가 날리는 소금이 제일 좋답니다. 송화가루가 소금 염전을 만들 때 염전 소금 결정체가 송화가루와 섞여가지고요 독특한 맛을 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좋은 소금은 팔까요? 안 판대요. 안 팔고 오래오래 묵혀뒀다가 또 좋은 소금은 오래 묵힐수록 맛이 좋답니다. 뒤에 단맛이 난다고 그래요. 그런 좋은 소금은 몇십 년, 20년만 묵혀뒀다가 자기 아들, 딸 장가갈 때 주거나 진짜 극진히 귀한 손님한테 준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만 한번 맛을 보고 싶어요. 소금의 종류 세 가지로 나뉘면요. 천일염, 바다 염전에서 이렇게 만드는 천일염이 있고요. 죽염도 있습니다. 대나무에 소금을 넣어서 고온에서 불로 구워서 만든 죽염이 있고요. 그리고 암염이 있습니다. 암, 바위 암자 써요. 캐내는 소금, 암염이 있고요. 끝으로는 우리의 전통 소금인 자염이 있습니다. 제일 극상위로 치는 것은 자염이랍니다. 자염은 갯벌에서 갯벌을 파가지고 웅덩이를 만든 다음에 웅덩이에 소금집을 만들어서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물이 고이잖아요. 그 물을 퍼다가 솥에 끓여가지고 만든답니다. 근데 그 물이 소금물이 갯벌에 있는 물을 그대로 가져와서 훨씬 양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1급 셰프들은 그런 소금을 쓴답니다. 또 한국 소금은 굉장히 맛이 좋아서 요리사들이 한국 소금을 즐겨 쓴다고 그러죠. 장황하게 소금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오늘 본문에 소금이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말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뭐 맛을 낸다, 녹아진다, 그리고 정결하게 한다, 또 제물로 번제를 드릴 때 뿌린다 등등.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기에 저는 오늘 굳이 이것을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소금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문의 뜻이 흐려진 것을 저는 발견하고 본문의 뜻을 더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때야죠? 당연히 짜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고 쓰거나 시거나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소용없어요. 그죠? 아무짝에 쓸 수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로 비유하셨어요. 소금이 짜야 하듯이 예수 믿는 너희들은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화목함을 이루거라. 이게 단순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석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소금에만 꽂히다 보니까 원뜻을 약간 흐려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소금이 짠 것처럼 그리스도인만의 특징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별한 성질, 특질이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제 아내가 무슨 강의할 거야 하니까 뭐 그냥 사랑과 용서, 화목이지 하니까 또 그 말 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놓치지 않아야 할 특질, 사랑과 용서, 화목으로 이렇게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왠지 이걸 물어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안 드십니까? 이거 이따 물어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네. 그 세 가지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어디에서 우리가 통용되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 사이에서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주로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거예요. 본문을 읽으셨지만 잘 보신 분들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워낙 불같은 사람이었죠.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너 누가 그런 권한 줬니? 너는 우리 예수님과 3년 동안 살지도 않고 고생도 안 했으면 너 누가 이 일을 하랬어? 하지 마! 라고 말렸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어서 제가 말렸습니다. 잘했죠 주님 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아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가 아닌 이상 우리와 함께하는 자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한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빠뜨리는 것만큼 괴로워야 한다. 그만큼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연자 맷돌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소나 나귀가 끄는 맷돌이에요. 이렇게 멍이를 메고 끌면 큰 맷돌이 돌아가서 이렇게 맷돌 밑에 있는 콩이나 곡식이 이렇게 탈곡되는 그런 맷돌입니다. 엄청 큰 맷돌이에요. 우리가 앉아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바위만큼 큰 맷돌입니다.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 죽음입니다. 사형받을 죄인으로 여길 정도로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만일 너의 발이 범죄케 하거든. 여기서 범죄는 형제를 실족케 하거나 실망케 하거나 깊은 상처를 주거든. 너의 발을 찍어내 버려라. 한 발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씀이에요. 만일 네 손이 형제나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처하게 한다면 네 손을 잘라내 버려라. 한 손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눈도 마찬가지야.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어버려라. 이 말씀대로 한다면 저부터가 여기 남아있지 못할 거예요. 팔, 다리 다 잘리고 눈 다 뽑히고 저부터 그럴 겁니다. 본 뜻은 그만큼 중차대한 잘못으로 여기거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그렇게 연약한 자와 작은 자를 실족해 한다면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실망과 아픔 가운데 처하게 한다면 중벌을 면치 못할 줄 알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처럼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 소금처럼 맛을 잃지 말고 그리스도인 내 제자다운 특징을 지녀서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되고 더 자세히 나온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화목함과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화목함과 사랑과 용서를 이루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까? 아마 다른 직장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직장하고 똑같은데 그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용서의 특징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 그 힘을 공급받는가? 어디에 그 힘의 원천이 있는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과제입니다. 제가 왜 뒤적뒤적 했냐면요. 그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차에 두고 와가지고 아무튼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조어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지요. 꼰대라는 어를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쓰는 꼰대예요. 꼰대는 경상도 사투리 번데기에서 나왔다는 유래가 있어요. 번데기를 꼰대기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주름이 많이 졌다는 의미로 나이 드신 분이나 선생님 윗사람을 비꼬는 말입니다. 꼰대. 또 하나가 서는 뭐냐면 프랑스의 공작, 그러니까 백작, 공작하는 공작이요. 공작을 꽁태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우리가 일제외정시대 때 이 친일파 사람들이 공작의 칭호를 받았다고 나는 꽁태다 하면서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을 놀리고자 하는 말로 꼰대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뭐 어쨌든 여러분 젊은이들 중에 직장 상사를 두고 또 선생님이나 우더러를 두고 꼰대라고 부르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근데요 꼰대 유형을 보니까 20세기형은 라떼 꼰대형이랍니다. 라떼가 뭐냐면 커피 라떼가 아니고요.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 그 꼰대 말이에요. 내가 간호사 때 이러지 않았어. 내가 인턴 때 이러지 않았다 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부른답니다. 20세기 꼰대요. 근데 21세기형 젊은이 꼰대도 있답니다. 젊은이 꼰대는 뭐냐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은근히 그것을 말을 돌려서 이어받은 꼰대라 합니다. 근데 그런 꼰대 기질이 우리 직장 생활에 있잖아요. 상사가
또는 직원들 상호 간에 있습니다. 연세 많고 직장 상사만 그런 게 아니라 직원들 상호 간에도 꼰대가 있어요. 젊은이들도 꼰대가 있습니다. 꼰대 노릇을 하는 자기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나 때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1번이 좋은데 너희들은 어떠냐? 물어보고 답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1번이잖아요. 등등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재미나게 이따 쉬고 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꼰대 테스트를 해보니 저는 몇 점 나왔냐면요. 3에서 6이 나와가지고 꼰대의 지극히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저는 그러거든요. 젊은 전도사나 제 밑에 부교육자에게 나는 진짜 나 전도사 때 저러지 않았는데 그게 불쑥불쑥 나오더라고요. 저도요. 그러다 보니 아마 제 밑에 있는 부교육자나 밑에 있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스트레스 저 꼰대를 어쩌나 그럴 겁니다. 목사 세계도 이러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우리 직원들일까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직장 그죠? 다 천사고 막 비단길을 꽃길은 아닌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병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특징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관계성이 중요한데요. 어디에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목을 이룰 힘을 공급받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돈의 능력은 알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더 그러죠. 재벌가의 아들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5년 이상 징역 가는 거 봤습니까? 대부분 몇 년 이상 몇 년 하고 집행유예로 끝나요. 집행유예는 몇 년 동안 조심하면 그 형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구속하지 않아요. 왜요? 돈이 있어서 전관예우를 받는 선후배로 얽히고 설킨 사람들, 돈 많이 써서 유능한 변호사를 얻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판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가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돈 많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죄 지어도 큰 죄 안 받고, 형벌 안 받고. 그뿐입니까? 사고 나면 확실히 보이잖아요. 사고 나면 돈 많으면 그럴 것이에요. 돈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불리하다 하면 변호사 불러가지고, 모든 것이 돈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돈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정도로 믿고 계십니까? 돈보다 더 강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바보 같지만 구원 얻은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은 능력 아닙니까? 안 되는 것 되게 하고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우리 실생활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생활에 고스란히 그게 믿어지고 체험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돈의 능력은 알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모르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나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를 보고 생각할 때마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십자가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비단길만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일, 어려운 일, 힘겨운 일 있지요. 그때마다 엎드리고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마음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오히려 찬송이 나오고 근심과 무거운 짐이 덜어지고 참 신비합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무언가 세 가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소금의 맛처럼, 짠맛처럼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특질을 세 가지로 말했죠. 사랑과 용서와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힘의 원천이 십자가의 능력인데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공급받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형법이 있어서요 죄 지은 만큼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도둑질을 한 자는 6개월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수 강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3억 이상의 벌금을 내린다. 형량이 정해졌어요. 살인한 자는 15년 이상 징역에 처하거나 무기징역을 처한다. 등등 형량이 정해졌다고요. 죄질에 따라서 도둑질한 사람, 특수 강도를 한 사람, 그리고 살인한 사람 다 형량이 받아야 할 벌의 양이 달라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를 들면 저의 죄 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목사이고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보다 지지고 볶는 세상에 사는 우리보다는 조금 그래도 벌이 가볍겠지요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저의 죄 형량이 어느 정도냐면요 반드시 영원히 지옥 갈 형량입니다. 1000번 10,000번 죽어야 용서받을 그 정도의 죄인입니다. 그 정도의 형량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면죄를 받았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제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큰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한번 그렇게 용서받고 끝난 것으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그리고 또 엉터리로 믿는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낫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요, 면밀히 따져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은혜에 대해서 많이 받은 사람이 죄 짓는 게 죄의 책임이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죄 짓는 게 죄의 질이 책임이 더 클까요? 당연히 의도적으로 많이 알고 짓는 죄가 더 무겁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성령을 받고 산다고,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 녹아져 헌신하며 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 어기잖아요. 아니,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한 더 죄인입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요, 내 죄가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중한 죄인이길래 주님이 죽어야만 했던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내 죄가 보이는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내 죄가 보여 통해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중차대한 죄인임을 깨달았다 하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참 죄 많은 인생입니다. 죄 많은 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요, 저부터 봐도요, 죄 많고 참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구하셨다 하면서 왜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 혈기를 부리는지, 화를 그렇게 잘 내는지, 싸우기는 너무 잘 싸워, 또 그렇게 중차대한 죄인이었다면서 왜 그러는지요. 나보다 더 악질인 인간, 진짜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한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나만큼 큰 죄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요? 그것은 바로 내 죄가 진짜 중차대한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수학 공식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에까지 와닿으니까. 죄가 보이는 사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이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참 죄인인 것을 알기에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회개하지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지한 사람, 무덤덤한 사람은 보세요.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거나 통회하는지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 차이입니다. 내 죄가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내가 남을 정죄하는가 판단하는가 아닌가. 그것은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진짜 크다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가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가시가 박히거나 칼로 베일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파서 바로 가시를 뽑아내야 하고, 아픈데 막 거의 수술을 방불케 하는 모든 기구를 동원해가지고 막 소독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조금 베어도 바로 찢고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매고, 자그마한 상처도 그렇게 아픈데 주님은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나를 구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숙연해지죠. 달라집니다. 또한 이것을 보며 동시에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큰 죄인이면서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가가 동시에 깨달아집니다. 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국내에서 목회할 때 아들 때문에 너무나 목회가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죄짓고 싸우고 그러면서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자리가 나와서 외국으로 가서 목회를 하게 됐답니다. 외국에 가서도 목회를 하는데 여전히 아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방황합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면서 왜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하면서 여전히 반항하고 삐뚤어진 길을 가요. 하루는 그 아들이 술을 몽땅 먹고 가면서 집에 왔답니다. 집에 와서 침대에서 누워 자는데 한참 자는데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손과 이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눈을 떠봤더니 시커먼 물체가 서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듣는데 글쎄 아버지가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흐느껴 울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달라고, 차라리 내 생명을 다 가져가시더라도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참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이고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들이 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뉘우치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은 그곳에서 새 삶을 살고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의 길을 갔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중한가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어떻게 남을 정죄해요? 어떻게 남을 손가락질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데요. 그것을 알게 돼요. 마태복음 18장은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내가 형제를 실족해 해도 안 되지만 만일 다른 형제가 공동체에 나를 실족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다면 그 형제를 먼저는 혼자 찾아가서 권하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둘 셋이 찾아가서 권하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공동체에 말하여서 권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런데 주님이요 단서를 달아주기를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너희가 반드시 맺혀있는 것을 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유명한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뭐예요?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반드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비유를 하십니다. 마지막에 비유를.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후에. 비유를 하시는데 유명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비유를 하실 거예요. 아프게 하고 찌르고 힘들게 하는 형제를 보느냐? 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요, 중대형의 나라의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 빚진 사람이 어떻게 갚겠어요? 빚을 못 갚으니까 뭐 있는 전 재산 팔고 처자식을 다 팔고 자신까지 다 팔아도 못 갚는 액수예요. 그런데 그 큰 액수를 탕감해 줬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몇백만 원 안 되는 빚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두고 모질게 구는 사람을 보면서 그 탕감한 주인이 내가 너에게 엄청난 양을 탕감해 줬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잡아서 가두었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은 자의 모습을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저는요, 거문도에 있으면서 말씀을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날은 제가 좀 목회를 하다가 많이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서 낮 예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였습니다. 다윗이 아마 왕이 되고 노년에 인구조사를 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든든히 서고 왕성한데 굳이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참모들이 말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강행해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시키고 나서 자기가 깨달아요. 아, 잘못된 일이구나. 왜요?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군사력을 파악해요. 또 세금이 얼마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루는 나라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뭐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내 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 되고 군사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가늠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인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왜냐?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 일을 강행하고 나서 잘못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십니다. 3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냐, 3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서 사울에게 쫓기듯이 3달 동안 도망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돌 것이냐,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 택하실 것 같아요? 가장 쉽잖아요. 3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전염병, 감기 같은 전염병 딱 3일만 꼭 참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양심 있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두 번째 걸 택할 것이다. 내가 잘못했는데 왜 전 국민이 그 어려움을 당해야 하냐. 그리고 3일은 너무하잖아. 좀 죄진 것을 무겁게 생각해서 3년은 너무 많고 3일은 너무 적으니까 3개월만 좀 자기가 고생하면 되니까 나 같으면 그거 선택하겠다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윗은 지혜로웠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 말 뜻은 뭐냐면요. 다윗이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아셨어요. 다윗이 뭘 원하는가도 아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들죠.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독감이나 조류 독감 같은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이었어요.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백성이 7만 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와서 몇 명이 죽었죠? 아마 10,000명 약간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7만 명이면 하루에 23,000명 이상씩 죽어나간 거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이만한 그 땅에서 하루에 23,000명의 생떼 같은 목숨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죽어나간 사람 중에는 내가 잘 아는 친한 사람, 친인척도 분명히 있었겠죠? 다윗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야 다윗이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나와 내 식구들이 잘못했는데 이 백성이 죽을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우리를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해서 그 땅을 사지요. 그것이 바로 아리우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땅을 돈을 주고 지불합니다. 지불하고 삽니다. 근데 그 땅의 주인이 다윗 왕을 알기에 그냥 주겠다 하는데도 기꺼이 대가를 치러요. 그리고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를 드렸더니 전염병이 멈췄다 라는 것이 사무엘상에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 2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때문에 그런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큰 죄를 저질렀기에 대가를 치렀다 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것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치러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의 형량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형량은 7만 명이 죽어야 용서받을 수 있는 형량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러니 공짜로 용서받겠다 하지 않고 그 아리우나 마당을 지불하고 샀던 겁니다. 대가를 치르고. 죄의 대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한 잘못이 7만 명 죽어야 용서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 용서받으려면 얼마 많은 목숨이 죽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생각하니까요.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잊지 말라는 그 비유가 비유처럼 안 여겨지더라고요. 참말이구나라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조금 피곤하고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때로는 서운하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죄가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믿어지니까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날 저녁은 섬에 있는 다른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 제가 좀 싫어했던 목사님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좀 이제 안 맞으니까 신학 색깔이. 근데 낮에 그걸 깨닫고 나니까 참 그 마음이 눈 녹듯이 확 녹아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중차대한 죄인인 것을 내가 누구를 정죄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마땅히 용서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용서가 잘 안 되시는가요? 미운 사람이 있어서 진짜 저 사람은 악질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할 때 직장 생활에서 미운 상사가 있습니까? 괘씸한 직원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특징을 결코 놓치지 않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 없듯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갖추고 꾸준히 일평생 살아야 할 특징을 잃어버린다면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맛 잃은 소금같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발달 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미움의 마음이 들고 또 삶이 버거워지고 힘겨울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뜻으로 내게 다가오는가? 그것을 느끼고 깨달은 사람은요, 넉넉히 감당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있잖아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찬송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셔서 복되게 죄를 이기고 용서가 되고 화목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또 쉬었다가 우리 실시하겠는데요. 어제 불렀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로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들지 위로함 주네 너는 나를 불게 안으시사 항상 주시로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4절 한번 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4절 한번 더 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 생활하면서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을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아야겠는데 미움과 아픔과 절망 속에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여 내가 중차된 죄인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미워하는 상사가 미운 직원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맛을 잃지 말라 우리의 말씀하셨는데 주여 살아가면서 바쁘고 힘겹고 하나님 어려운 일 가운데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용서를 잃어버리고 화목을 이루지 못한 우리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함께 기도하건대 우리가 속해 있는 부서 직원들을 위해서 상사를 위해서 병원 직원 서로를 위해서 병원을 위해서 사랑과 감사와 용서와 화목이 놀랍게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힘차게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중차대한 죄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미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해 있는 부서에서 일터에서 직원들 상호 간에 하나님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미움과 하나님 연약함과 죄악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용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죄가 보여 통이 자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각 부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하나님 부서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신앙을 없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소금의 맛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내 죄가 보이게 하소서. 주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덧입혀 주소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하나이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감당하며 사는 너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듣고 또 잠시 쉬고자 합니다. 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말씀을 경청하고 잘 받을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